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있어 주소서. 아멘. 원선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한교회 권속들 모두 거짓되고 이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들 위해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특히 정교인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뜻깊은 수련회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성도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순정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18장 36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포동운동장에서 노회 주관한 체육대회가 9시 30분부터 있는데 운동장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1시 반에 또 결혼식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구원 권사님의 가정 오후 3시에 마포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내려진 불이 어떤 불이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어떻게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런 방식들을 쓰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평소 때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번개입니다. 우리가 번개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번개가 내리치는 벼락, 천둥 번개 벼락치는 것이죠. 번개가 내리치는 그곳에 나무가 타기도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나무가 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치거나 벼락이 칠 때는 그게 비가 올 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벼락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번개가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비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갈멜산에서 이 단을 쌓았던 것은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사건이라 그랬죠. 그것은 엘리야가 기존에 있던 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무 단을 다 치워버린 상태에서 거기서 돌을 세웠으니까요. 12돌을 세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잃어버린 언약 백성들, 그들의 잃어버린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그 제단이었고 불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그것이 뭐 벼락친 것이든 번개가 내리든 어쨌든 그 제단을 불을 붙여가지고 태운 사건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셨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 이스라엘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불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잃어버린 그 예배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불사건이었죠. 사실 엘리야가 이 불이 내려지기를 기도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래 걸릴 필요도 없었고요. 실제로 하루 종일 시간을 쓴 사람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이었죠.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두워집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또 모든 것들이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만, 어쨌든 이 갈멜산 사건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은 광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들을 살려내셨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비가 멈추어지리라 이 명령을 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이 넘도록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반적인 그 이슬 같은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멈추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누가 멈추게 하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제단 사건이 이게 불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가뭄을 끝내는 이 비의 소리가 올 것을 예고해 주는, 어쩌면은 이게 천둥이 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늘이 벼락치고 하늘이 막 비가 올 것처럼 이렇게 우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맑고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만, 그 마른 하늘에 쉽게 말하면 날벼락,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현들로 불이 내려온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이. 이거는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준 사건이 그 첫 번째였는데,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경우들이 더러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꾼도 세우고 사람들도 세우고 종들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불이 떨어졌는데, 뭐 어쨌든 이것이 번개인지 벼락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단을 태웠죠. 그리고 그 태운 불은, 그 불길이 12통의 물을 쏟아부은 그 도랑물까지 다 핥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말려버린 거죠. 자, 그 정도로 이렇게 불은 완전하게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시고 소위 말하는 번제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백성들이 비로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그가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그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뭘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너무도 간단하게 끝나버렸는데, 이건 뭐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들을 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참수를 한 거죠. 죽인 거죠. 85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그 해석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날 과연 이 갈멜산의 사건이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이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 한 생명인데 850명을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그 의구심도 좀 있어요. 너무 그날의 엘리야가 좀 과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갈멜산 산의 현장에 와 있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만든 원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자기가 살던 그 시돈 땅에서부터 바알의 우상을 들여와서, 거기선 주로 아세라 우상을 데려온 거죠. 바알은 본래 가나안 땅의 신이었고, 아세라 그 여신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완전히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장본인은 그런데 그 갈멜산 현장에 없었어요.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더니 850명이 졸지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더
아주 독이 올랐죠. 그래서 그날에 사실은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겠나라는 그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 마땅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상실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언의 침묵으로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일행은 이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였냐,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죽였냐 이렇게 하는데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라. 자, 그런데 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엘리야가 죽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죽였느냐 뭐 이런 표현들, 어쨌든 그날에 이 모든 그들 학살 사건의 그 주인공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 직접 칼을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날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날 그 사건은 엘리야가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백성들 그리고 또 이들이 여전히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의 현장에.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제단이 있었던 곳은 평평한 곳인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묻은 것이죠.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아합에게 먼저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내려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 예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비가 내릴 텐데 왜 기도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기다렸어도 비는 올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마음이 촉박한 거예요. 이제 불도 내리셔서 제단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이 초조해진 거예요.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감 속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은 그냥 다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행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따라 이행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을 좀 궁금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들을 좀 더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감들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7번까지 가라 이 표현이에요.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사원을 보내서 그 구름을 보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7번 기도하면 되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이라는 그 횟수의 개념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것은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절박감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7번 보내면서 하게 했던 건데, 어쨌든 이것은 응답까지라는 이런 그 일반적인 전제를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다 뭉쳐서 이야기한다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맞아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시간을 좀 땡기고 싶고 또 마음이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엎드렸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시간이 땡겨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대로 다 이행하셨으니까요. 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엘리야는 사인으로 보았잖아요. 비의 소리로. 근데 여러분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면 구름 한 점이 없는 3년 동안 그런 날들이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구름이 더 큰 구름이 있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비가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랬을 건데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날의 이 사건은 구름이 있나라고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먹구름이 와야 돼요. 먹구름이나 큰 어떤 덩어리의 구름이 몰려와야만 그것이 비가 지금 급하게 온다는 그런 암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답의 사인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구름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봐도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의 거대한 사인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응답에 대한 사인을 생각할 때 그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똑같은 현상을 놓고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사인으로 금방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건이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전하고 나서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내려가십시오라고 해서 아합이 그 이제 갈멜산 그 현장을 떠나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쭉 한 20km 가까이 긴 그 구릉처럼 되어 있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게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소래산처럼 순식간에 뭐 2, 30분 만에 내려오는 그런 산이 아니고 쭉 걸쳐서 여러분들이 소래산 꼭대기로 가면 저기 인천 대공원 그 동문 쪽까지 이렇게 쭉 구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맥이란 말이에요. 언덕에 나지막한 거기를 쭉 내려서 지금 아직도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엘리야가 또 사람을 보냈어요. 사원을 보냈죠.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비가 소낙비같이 쏟아지면 내려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마차를 타고 가라. 걸어가지 말고 마차 타고 내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정말 그가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야 누구신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가 쏟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일도 있나? 그 엘리야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합보다 더 빨리 내려가서 이스르엘 평지로 갔다. 그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땅 이름이 있어요. 마지막 46절에 내려간 그 이스르엘 여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많은 곡식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 여기에 곡창 그 창고도 있고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수많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탈곡기라든지 뭐 농협 창고 같은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기또라는 곳이 이 근처에 있어요. 곡창지대죠. 근데 여기로 이제 어쨌든 엘리야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 그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그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사실은 멀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걷는 그 걸음이 날아가듯이 그냥 간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통 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갈멜산의 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사건들이었고요. 그리고 3년이 넘도록 멈춰졌던 그 비가 내려지는 이 큰 비의 소리를 가져오게 만든 그 원인도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좌우가 됩니다. 그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추구하고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실제로 이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아니라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뭐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천재의 지변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엘리야를 놓고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말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요,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에게서 능력을 바라볼 때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순종의 그릇을 갖출 때 하나님이 쓰신다. 한편으로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내 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걸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그릇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내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능력이 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 이후의 사건들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순종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영성은 자기 것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따라가야 돼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내가 하려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불은 내리시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내려올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게 바로 능력의 삶이다.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기를, 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들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한 번 더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늘 훈련하여 연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두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시간을 정하시며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결정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마음을 들이며 또 하나님 되심을 가져오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들,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